제가 조선일보에 보니까 세계 경제협력기구, 그러니까 OECD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타인에게 배려도 없고 인정도 없고 그다음 매정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인정도 없고 매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말 정 떨어진 그런 말을 듣게 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먹고 살기 힘들고 각박한 세상에 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말을 해라. 믿음의 언어를 해라. 그렇게 저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빌리 그레엄 목사는 20세기 최고의 부흥사입니다.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붐이 일어났고 그리스도를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는 말 장난도 심하고 그걸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천방지축을 뛰다니까 사람들이 전부 얘기하기를 저런 망나니 같은 애가 커서 뭘 될까 그렇게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할머니는 빌리 그레엄한테 딱 불러놓고 그 얘기를 해요. 너는 말을 잘하니까 너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평생 자라면서 격려를 받은 빌리 그레엄 그분이 나중에 전 세계적인 부흥사 강사가 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운명이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돌아가셨으면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에서 굉장히 명성을 떨쳤던 황수관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맨날 노니까 영어 선생님이 그랬대요. 수관아, 네가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에 네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유명한 사람이 될 텐데 한 그 말이 크게 각인이 돼가지고 평생 삶의 지침이 되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가더 장로를 아시죠? 틈만 나면 때리고 틈만 나면 사고를 쳤어요. 동네 사람들 고리치를 나빠가지고 쟤는 가서 도대체 뭘 하실까 염려를 했는데 또 할머니가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메가더야, 너는 군인의 기질이 있어.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큰 군인이 될 거야. 했더니 위대한 장군이 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정말 격려 한마디에 그리고 운명이 바꿔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믿음의 말 그리고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성경에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리고 두 가지를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와라.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그 보고만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각 종장 중에 다 설득을 입어서 12명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살펴보라는 그 말씀은 그냥 쏙 들어가 버리고 안악자손의 우선이고 네피림의 우선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저들과 보니까 메뚜기 같고 하나님 주신다는 약속은 전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저들하고 싸우면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완전히 기죽고 나는 메뚜기처럼 소외감을 당하면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때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 말씀 안에 믿고 나가자. 내 나이 85세인데도 당시 갈렙이 40년 전에 40몇 세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광야에 40년에 85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 뭐 하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면서 정복에 나가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이제 행복한 나이인데 우리 나이가 어때서 이제 한참 일할 만한 나이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고 힘을 주고 하는 게 분명히 길이 열어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우들한테 바라는 게 성경적으로 보니까
믿음의 말을 해라. 뭔 말을 해라? 믿음의 말. 인간을 살면서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인간의 동기는 결핍의 동기와 성장의 동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핍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없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차를 타면 나도 저걸 갖고 싶다. 좋은 의견. 성공을 했으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또 반대로 내가 너무 몸이 약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 내 몸을 치료한다면, 내가 강건해진다면 간호사가 되고 의사가 돼서 나같이 아픈 사람은 이제 좋은 일을 할 거예요. 이게 결핍의 동기예요. 성장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루트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분명히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더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이 더 전진해 나갈 거를 믿습니다. 그루트 모티베이션, 성장의 동기, 그거는 말씀을 붙였어요. 저도 목회하기 힘들고 공부할 때 사람이 이루와 격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다시 말씀을 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 속에 힘을 얻습니다.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래 준다고 했지. 아무나 받을 수는 없지만 준다고 했지.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를 믿습니다. 그러면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또 말이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이 있다면 믿음의 말을 해라. 그 다음에 둘째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칭찬의 말을 해라. 뭔 말을 해라? 저도 설교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 말씀 좋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아니 목사님 오늘 일했으니까 넥타이가 참 좋아요. 저도 개척 정신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 좋고 긍정적인 면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일순위가 수고했어, 잘했어, 그걸 원한대요. 또 가정에서는 뭘 원할까요? 여보, 당신이 있어 내가 든든해. 이거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지금까지 힘이 되어왔잖아. 열심히 할게. 그리고 당신을 사랑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뭐 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현실은 안 그래요. 아쉬운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미안한 일도 많기 때문에 이 감사하라는 말이 쉽게 안 나와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감사해봐라. 이 뇌는 진짜 웃는 것도 가짜 웃는 거를 뇌가 구별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쟤는 필요 없이 쓸데없이 너무 많이 웃어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뇌는 진짜하고 가짜를 모르니까 웃으십시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또 그렇게 길이 열어나가리라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당장 머리가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과학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게 있다면 내가 이렇게 과학자가 되어서 인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나를 후원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나를 후원하고 도와준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100번을 감사한다. 하루에 몇 번? 여러분 우리 몇 번이나 감사합니까? 저도 몇 번 안 되더라고요. 이 설교를 내가 준비하면서 그래 이제는 감사해보자. 아쉽고 부족한 거를 탓하기 전에 남아있는 일꾼들을 감사히 여기고, 이 성전의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이 성전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성전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들처럼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 역사의 믿음에 분명히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빈자리를 채워 나가게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격려와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언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에게 언어를 줬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에게는 날개를 줬습니다. 코끼리나 코뿔 새에게는 힘을 줬어요. 인간에게는 언어를 줬습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할 언어를 줬어요. 근데 언어의 종류가 많잖아요. 까칠하고 거친 말. 여러분, 말이 까칠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말이 차가워요. 말이 냉정해요. 여러분, 여름 빼놓고는 찬 것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 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은 차갑고 거친 말이 아니에요. 냉정한 말이 아니에요. 까칠한 말이 아니에요. 위로의 말입니다. 따뜻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럽니다. 올량한 말이 생명나무입니다. 올량한 말이 뭔 나무냐? 올량한 말이 뭐냐면요, 따뜻하고 은혜로운 말이죠. 내 은혜를 받는 그 은혜의 말을 증거하게 될 때 받는 분들도 생명나무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열매의 희과를 먹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는 일꾼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복음과 진리를 지원하는데 소홀히 하고 구제하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의 욕구사항을 제대로 채워지지 못해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온 일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하고 충돌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면 본토백이 출신이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서 자라서 큰 분들이고,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이라면은 다른 도시에서 다른 나라에서 나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또 출생은 했지만 흩어져 갖고 살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이에요. 하나는 똑같은데 환경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린 너무 소외당하고 우린 너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하지?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이거를 제껴놓고 구지하고 선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자 그랬어요. 뭐만 받는 자? 칭찬. 그를 택하여 7명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격려와 위로와 칭찬의 말을 하고, 그런 분들은 동료들 간에 칭찬을 듣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장점이 100%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잘난 부분이 있고, 남달리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성령의 귀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러온 것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장점을 위로하고 장점을 격려해 주십시오. 인간은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없는 거에 자꾸 연연하고 없는 거에 자꾸 개선상 너무 요구하면 관계가 틀어지더라고요. 목회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웬만하면은 이렇게 지적을 안 하고 목회를 하고 싶은데 어쩌다가 하면은요, 집에 돌아오면 제 자신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95%가 잘난 게 있어요. 근데 5%는 부족한 거예요. 근데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게 무엇인가, 그 장점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해보면 거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에 자꾸 집중을 하고 거기에서 자꾸 관계 개선을 너무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미완성으로 존재된 인간의 성품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5%는 뭐냐? 인정해줘야 돼요. 5%는 인정해야 돼요. 저렇게 전화 받아도 인정해주잖아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괜찮아요. 아이도 뭔 말씀인지 모르시잖아요. 이해를 해주시잖아요.
덮어주고, 사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지 마라 하는 게 200개까지 해라, 왜 하지 마라, 이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방울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뭐예요? 나중에 전화를 하시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뭐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교정이라도 5%를 바로 잡고 바로 실천하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칭찬하고 자랑을 더 이렇게 성장의 동기를 북돋아 주면은 더더욱더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나아가게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빈자리가 있고 교회가 이렇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성전에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 잃어버린 양을 다 찾을 걸로 믿습니다. 누가 택한 자인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와야 누구나 다 청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새신령 얼마나 기뻐요. 근데도 헷가닥 돌아가고 며칠 있다 돌아가면 말씀에 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남느냐? 남는 자는 누구냐? 말씀을 붙드는 자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는 자는 끝까지 남게 될 걸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의 정복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갈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뎀 남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했을 때 낙심이 돼가지고 도망갔어요. 로뎀 남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환경이 너무나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내 속을 알겠습니까? 그런 자를 죽여주십시오. 사명이 없다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콜링과 샌딩이라고 하는 사명, 보내심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이루었습니다. 엘리야야, 힘을 내라! 기력을 잃고 남은 사역을 하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숯불에 근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엘리샤의 기름 부어서 후기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예후를 세워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남은 사역을 감당히 내라. 어둠에 속하지 않고 바락의 물건 7천이 남아있느니라. 바울이 오늘날 통해 증거하기를 오늘날도 이 성전의 문을 닫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양들을 찾을 거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거로 믿습니다. 그 순간까지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하고 믿음 형제들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의 말씀으로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서 26장 9절 한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도 좋은데 같이 읽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중에 특별하게 하사 찬송과 영광을 세우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불가능해도 너희는 할 수 없어도 말씀으로 창조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열국만국에 하나님 역사를 드높일 걸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의 숫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국토의 면적이 넓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어가는 머리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택하게 될 것이고
동방에 뜨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애국 땅 중앙에 세우시고 구원의 백성들을 전부 부르시고 인내와 고난과 이후의 세월을 은혜로 믿음으로 이겨내게 될 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민족에 뛰어나게 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과 뭐와? 야, 그래 정말 그런 역사가 너에게 있었구나. 그래 너희의 이름이 그렇게 거룩하니 너희의 이름은 나의 수치를 가리고 달라. 먹거리를 전부 줄 테니 내가 그냥만 가도 좋다는 하나님의 영광, 그런 찬양, 그런 존귀, 그런 칭찬을 반드시 얻게 될 걸로 믿습니다. 둘째는 뭐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인정을 받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잘한 분들은 반드시 상을 주잖아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세상에 상의 트로피는 없어지지만 멸류관은 시들어지지 않는다.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얻게 되는 그 영광이 생명의 멸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광을 얻는다. 뭘 얻는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그래서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격려와 찬송과 칭찬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영광과 그리고 영예로운 영광을 얻게 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뭐한 대로?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성민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눈에 띄는 열매 없어도 진짜 대나무는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는 눈에 띄지는 않는데 그 몇 년이 지나도 이게 눈에 띄는 성장이 없어요. 그런데 땅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 봐보세요. 다 대나무는 안 넘어지잖아요.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지잖아요. 우리를 연단한 이 과정,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기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위로 하나님께서 눈에 띄는 열매와 풍성한 결실을 통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내리게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긍정, 격려, 위로, 칭찬에 말씀하십시오. 그럼 무엇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찬송받게 하고 영광을 받게 하고 그리고 결국 명예를 받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모든 백성들을 뛰어나게 하듯이 그렇게 분명히 우리의 위상을 드러낼 걸로 믿습니다. 그 순간까지 신앙의 정체를 지키며 기회를 캐오는 그 얘기를 했죠. 죽음은 절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최고로 마귀가 잘 팔리는 상품이 그거예요. 성도들한테. 장판에서 사랑, 은혜, 열매, 성령, 온유 이런 거 안 팔리는데 이건 만약에 마귀가 지혜를 딱 내놨더니 최고로 잘 들린 게 절망이라는 게 절망. 절망을 사다 누가 들어오거나 성도의 가슴속에 넣어버려. 성도의 가슴속에 넣어버리는 거 어떨때요? 다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된다.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장정이 쓰러진다. 젊은이도 넘어진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붙드는 자, 독수리처럼 돛들을 향해 달려나갈 걸로 믿습니다. 비바람이 오고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면 다른 새들은 끝장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나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든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속에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진하며 나갑시다. 우리 향한 모든 비전은 이 성전을 통해 반드시 성취할 거라 믿습니다. 영역과 능력을 얻으셔서 날마다 감사하시고 칭찬과 위로와 믿음의 말을 하셔서 우리 모두 구원의 반열에 다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